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오래 세운 계획들을 다 이루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장애물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코로나19처럼 2020년을 뒤덮고 있는 이 팬데믹은 많은 사람들이 계획했던 것을 좌절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꿈꿨던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대한 힘, 거대한 절망 앞에서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버리기가 쉽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이 세상은 항상 희망에 가득 차 있는 그 어떤 아름다운 공간이 아닙니다. 언제나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우리의 현실은 유토피아가 아니기 때문에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스스로를 정립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 한 번의 어떤 변화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있는 이 공간 속에서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진 어떤 마술적인 변화가 아니라 끊임없는 삶과 이루어져가는 삶의 과정인 것이죠. 저는 한국 교회가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큰 성장을 한 것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 1970년대와 80년대는 결코 밝은 미래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일이면 우리가 또 여러 곳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80년이 시작되고 신군부가 시작되었을 때 한국 사회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거대한 비극 앞에 좌절해야 했습니다. 민주화의 열망이 보였지만 군사 독재의 어두운 그림자는 여전히 거치지 않았고 많은 이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고생했습니다. 어디 광주뿐이겠습니까? 부산 마산 항쟁으로 알려져 있는 부마 항쟁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또한 거대한 민주화의 흐름을 또 만든 건 역시 많은 이들이 고생하고 피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절망과 과거의 실패를 보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망처럼, 과거의 끝처럼 보였던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다 준다면 그것은 결코 절망이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역사의 진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과거 한국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할 때에 한국교회는 이 역사적 진리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진리를 외면하면서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한국교회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 보수적인 장로교단들을 보십시다. 그들은 지금 주류를 잇고 힘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의 보수적인 장로교단들은 한국의 기독교 근본주의를 개혁주의니 복음주의니 하면서 정당화해 왔습니다. 근본주의적 성향은 그것이 기독교 근본주의든 이슬람 원리주의든 종교가 몰락할 때, 왜곡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한국교회가 건강했다면, 아니 한국의 보수적인 장로교단들이 건강했다면 이러한 신학적 왜곡 앞에서 교회가 성장한다고 기뻐하기보다 우리 스스로가 기독교 근본주의를 종교적으로 정당화하고 있지 않은지 성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러한 성찰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 개신교회의 또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순복음 교단이 있습니다. 저는 순복음 교단이 단순히 교리적 측면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한국의 순복음 운동은 번영신학과 성공주의를 종교적으로 정당화함으로써 기독교 가치를 왜곡한 중대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순복음 교단이 번영신학을 버리고 과거의 성공주의적 목회에 대한 회개와 체마의 길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앞에 17절을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밀레도라고 하는 데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자신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신이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이 사랑하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의 목회, 전도 여행의 경험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부르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경험한 것들을 요약한 자신의 소회를 담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던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가 오랫동안 목회를 했던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회를 맡기면서 했던 이야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저 믿으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근본주의적 가치나 아니면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성공적으로 된다는 성공주의적 가치가 아닌 고난과 그리고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죠.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1,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헬라 문화 속에서 당시로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알려졌던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에베소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성공적인 목회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19절에서는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언뜻 보면 우리는 바울이 어려움을 겪은 것보다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에 더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자신이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을 받은 고난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줘서 그 모든 고난에서 벗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올바른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그 올바른 삶에 대해서 주변에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고난을 준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지금은 실패 가운데 있지만 그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성공을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또는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를 참 즐겨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대부분은 고난을 겪는 그 자체에 대해서 찬양하고 고난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지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어둡다, 불의하다, 죄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의롭게, 올바르게, 그리고 바른 길로 걸어갈 때에 당연히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그 고난으로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불의한 세상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유대인의 관계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참고 견뎌낸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증명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국교회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함으로써 은근히 성공적인 삶이나 아니면 번영하는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 성숙시키기 때문에 혹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공의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고난과 아니면 질곡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불의한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겪는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오류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과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제일 분노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잘못을 저질러 놓고 어려움을 겪거나 처벌을 받으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처럼 포장하는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지, 자신의 잘못이 마치 하나님의 고난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먹칠하는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성찰하고 회개하고 돌아보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가 아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불의한 세상의 체제와 잘못된 구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가 성공된 길로 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불의한 세상 속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뎌내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두 번째로 바울이 한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생각에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그러면 그 어떤 이해관계나 사회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전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불의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겪고 우리가 손해를 겪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일에도 불구하고 침묵한다면 그것은 더더욱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정당화하고 싶어 하고 변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가 아니 되는 것은 아니죠. 죄를 짓는 사람도 문제지만 죄를 외면하거나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함께 그 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잘못과 죄를 다 극복하거나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글을 쓰고 또 설교를 하고 잘못에 대해서, 오류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잘못을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잘못과 이 세상의 죄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해서 그것에 침묵하거나 그것에 동조한다면 우리 역시도 동일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옳은 것을 옳다라고 말할 때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데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 때 침묵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불의한 세상에서 올바른 삶을 살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 그 고난을 겪어내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던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야기되는 것은 단순히 한국의 어떤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신 분들처럼 지하철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불의를 가능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죠. 그렇게 불의를 견뎌내고 그렇게 나의 손해를 감수하는 이유는 그렇게 할 때 사람들에게 우리의 복음이 올바르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은
그 어느 다른 나라의 교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강조하지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쫓고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입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이 우리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말 중에 가장 무책임한 말이 우리의 삶과 관계없이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을 해도 내가 단순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나의 삶이 정당화된다면 구태여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제자로 다양한 삶의 윤리를 주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어떤 삶을 살든 속된 말로 개판을 치든 그저 열심히 복음만 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가르쳐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끊임없이 이야기하셨고 그 삶 가운데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과 함께하며 이웃에게 유익을 주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불의를 견뎌내면서 우리가 손해를 견뎌내면서도 그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그러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이 진실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나의 잘못된 삶이 정당화되거나 나의 욕심을 추구했던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말로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에 힘을 실어주는 삶이 함께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모순이고 그것은 가식일 뿐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의 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다 보면 고난이 해결되고 우리의 결박이 풀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 끝까지 달려가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도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의 마지막이 고통 가운데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삶을 견뎌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에서는 지금 고난받아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거다. 우리가 잘 될 거다. 우리가 번영할 거다. 우리가 성공할 거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가 자본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면서 주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순복음 교단이든 장로 교단이든 번영신학을 팔고 성공주의를 정당화하는 그 어떤 복음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선지자들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도 느헤미야에서도 그러한 비판이 등장하죠. 저는 21세기 한국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엔 자신의 욕심을 챙기고자 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단이든 어떤 신학적 배경이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 고난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서 벗어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그 무언가를 자본의 축적을 더 많은 부의 축적을 더 많은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이 목적이라면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물신 숭배, 즉 돈을 숭배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로 주의 말씀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불의할 때에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견뎌내고 그것을 참아내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닮아가는 것일까요? 성공하기 때문에, 잘되기 때문에, 물질적 풍요를 누리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그것을 견뎌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곧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독교 근본주의, 잘못된 번영신학, 잘못된 성공주의를 이제는 한국교회가 제발 떨쳐내고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